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로막혔던 분들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사진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로막혔던 분들 계시다면 새로 시작하십시오. 가로막힘을 다 풀고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어제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마음속 동기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동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기, 이것이 동기입니다. 너무 어렵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속 진짜 생각을 말하는 거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 동기와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또 새로운 기대로 가득 채워주게 하는 일 중에 결혼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하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또 뭐 하지요? 선물까지 줍니다. 잘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주면 잘 살아갈까요? 며칠 전에 강연자 김창옥 씨가 하는 강연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면 잘 삽니까? 그것은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한 것,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뭘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내려주기를 사이가 좋은 것이 잘 사는 것이랍니다. 부부 사이에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은 것. 친구 사이에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것. 그것이 화평 아니겠습니까? 화목.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우리가 잘 살려면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서로 분열하고 잘라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사이를 어그러뜨리는 일로 가득 찬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잘 사는 세상 만들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하게 잘 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방법,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결혼을 앞둔 가정에 처녀의 몸에 임신을 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살게, 여러분 자녀가 잘 살려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면 잘 살 것 같아요? 집 한 채라도 턱 해주면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좋은 차라도 하나 탁 사주면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많고 성공을 이루어도 자기 자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를 뵌 여인과 사이가 좋을 수 있겠어요?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가 너무 사랑스러워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죠. 조용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음행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조용히 끊어내고 너는 너 살 길 찾아라. 나는 내 길을 다시 갈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버리지 마.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마리아의 몸에 온 아이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그리고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죠. 예수. 그리고 그 본래 보낼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름은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마음 아시죠? 아이의 이름에는요,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동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살아가는 이유도 되는 것이지요.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너무 멋있게 지어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장군님, 대통령님, 막 이렇게. 그건 이 아이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도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아서 예수, 임마누엘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새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일이 하나님께도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근원적인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중요한 것이 근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요, 여러분, 겉을 아무리 꾸민다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목욕을 한 1년 동안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상상하시는 것 같아.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옷을 말끔하게 입고 옆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제 옆에 있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냄새가 너무 나니까요. 근원은 멋진 옷이 아닙니다.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화장실 앞에 벽걸이 시계가 사면에서 보이는 벽걸이 시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준비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왔더니 엄청 지각을 한 거예요. 그 시계가 망가진 줄도 모르고 어설프게 가고 있으니까 그것 보고 왔다가 완전히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건전지를 넣고 시계를 다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열심히 씻고 시계를 보니까 괜찮아요. 교회 왔더니 또 늦었어요. 알고 봤더니 건전지 문제가 아니라 시계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이 벽걸이 시계를 계속 보는 겁니다. 저거 잘못됐는데. 아주 불편해요. 나중에는 그 불편함을 이 벽걸이 시계를 빨리 고쳐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거 망가졌지 뭐, 그리고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편한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고치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불편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진 않은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온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불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이름의 의미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름이 뭐죠? 예수.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얘들아, 진짜 문제를 아니? 죄야, 악이야.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에 점검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이 예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면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죄야, 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새 뉴스에 한 여자 연예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여자 연예인이 무너지게 된 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이죠, 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이 약물 투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불법이고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 모든 성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매장당하는 무서운 시기.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남아있다면 사람은 몰라도 그 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마리아와 요셉아, 온 세상 사람들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부터 끊어내야 한다. 악부터 끊어내야 한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단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한 채로 살아가다가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3절에 말하면 죄진 자를 허물과제로 죽은 자와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죽은 시체를 옆에다 두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사이가, 관계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라. 그리고 마귀 따라가는 삶은 뭐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했다. 마귀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게 마귀 따라가는 거랍니다. 그게 죄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따라가는 인생을 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종된 것을 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에게 주는 아이는 너를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죄에서 끊어주려고 하는 것이란다. 마리아야, 너가 잉태하는 아이는 너의 죄의 문제를 끊어주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죄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 성모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여인이라 예수님이 오셨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죄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리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요셉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새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 좋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 2025년 예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인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생 모든 것을 나 홀로 감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된 모든 인생에게서 벌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다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와 임마누엘, 이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동기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자기와 뭐 하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로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 일이 열릴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의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능력으로 함께하며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으신 거야. 그것이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잃지는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거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작시켜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해 나가실 때 죄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종이 되어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이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아픔까지도, 실수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점검하십시오.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고난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아갈 때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온 우주 온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답니다. 점점 강성하여지게 하신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걸음 아니에요. 2025년 외로우셨습니까? 2025년 힘드셨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속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2026년 새로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온전히 생각해야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난리죠. 나라가 왜 이러냐, 정치인들이 왜 이러냐,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문제가 왜 이러냐, 온갖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교회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직이라는 책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자들에 의해 양육받은 교인들의 실태에 대한 각각의 이야기를 두 편의 글로 이렇게 누군가가 쓴 글을 소개해 주는데 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을 향한 글이 하나 쓰여 있었어요. 이런 글입니다. 주여, 주의 양들이 줄였나이다. 목말랐나이다. 삭군들이 주는 꼴은 참 꼴이 아닙니다. 제 생각, 제 솜씨로 장만한 꼴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참 꼴이 없습니다. 주의 살을 먹여줄 목자가 없습니다. 주의 피를 마시울 그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생명을 그대로 줄 종들이 없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말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누구를 보내어 주의 양을 살리시려 하시나이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하나이까?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없다고 애달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예수만 말해주는 참된 목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한 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 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나아지기 위하여서,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서,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 압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이오나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 없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 하나 빼지 않고 다 누리고 싶어 한 후 천당에 가서는 불신자는 가지지 못하는 복락까지도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타락한 목사들에 의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의 덫에 갇혀버린 교인들의 실태, 세속을 사랑하면서 적당히 꾸미고 살아가는 마음, 교인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버리고 목사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앞에 읽었던 글은 1931년도 차재선 전도사님의 글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의 검거를 피해 다니다가 33세의 나이에 죽은 분이시고요. 또 뒤에 있는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글은 나는 그리스도와 조선 이 두 가지만 사랑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신앙인 김교신 선생이 쓴 1935년도의 글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지요? 이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약하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죄에 취약하며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면 그 마음으로 2026년, 아니 많은 것들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미래가 열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름다운 꿈을 꾸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가 어찌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할 분,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분, 그 이름은 예수라. 홀로 살아가며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끊어내실 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분, 그리스도 예수라.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며 2026년을 다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죄에서 건지를 자시라. 그렇다면 선포한다는 게 뭐겠어요? 죄와 싸우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 4절에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밀어내셔야 합니다. 2025년에 싸우지 않았다면 이제 결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뭘로요? 예수 이름이 이기셨다. 예수 이름이 구원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속하여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의 일을, 사망의 일을, 저주의 일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지금 전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죄와 싸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2026년 새로 시작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혹 실수하여 넘어져 죄책감에 막 붙들려 간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책감에 멈춰서 있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026년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면 구하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심으로 응답하라. 반심이 아니고요, 진심이 아니고요, 전심입니다. 전심은 모든 마음입니다.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 젊은 혈기에 음욕을 다 내려놓고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 자기의 삶을 철저히 절제하며 동침치 아니하고 주의 명령대로 예수라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진짜 동기를 오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전심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 마음의 동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동기의 열매가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뭐지요? 하나님의 동기의 핵심은 바로 사랑,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우면 움직입니다.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듣다가도 매를 들면 갑자기 말을 잘 듣죠. 두려움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를 내려놓으면 다시 안 듣죠. 다시 들면 또 잘 듣죠. 내려놓으면 안 듣죠.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건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움직여지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지거나 중요한 것들, 사람들에 의하여 무엇인가가 맡겨졌을 때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것이죠. 1부 때도 나눴는데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일주일 여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저는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드렸다 1번, 안 드렸다 2번. 예? 2번이라고 말하기엔 좀 미안하고 1번이라고 말하기에는 안 드린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조용하신 거죠? 맞아요. 2번이에요. 부끄럽지요? 왜요? 휴가니까 쉬는 거지 뭐. 그러면 다른 날은 왜 안 쉬었죠? 그러면 일한 거지요. 내가 새벽 예배를 일로서 반응하고 있었으면 누가 보지 않으니 쉬는 게 당연해지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시선, 주어진 책임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움직일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외부적인 동기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는 않는가? 나는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에 목회를 광주에서 할 때 목회 초년병이니까 내가 하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시고는 은사가 출중하신 어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성도들 11조 잘하게 하고 싶어?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11조 안 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얘기 한 번만 하면 돼. 무서움을 확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웃으시면서 얘기하는데 같이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동기가 사라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중독되면 사람은요, 일시적인 효과에 중독되면 계속 그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는 오직 사랑. 이 사랑은요, 외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열심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수고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고 온 힘을 다하시며 전심을 다하시고 모든 활동을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어떻게든 영혼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걸어갈까? 하나님은 오직 이 한 마음으로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용서하고 임마누엘,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을 정말로 이겨나가는 사람,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은 IQ나 재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을 잘 넘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나라, 부족한 곳에서 더 시련을 잘 극복하며 넘어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서 자란 아이들 아시죠? 부모가 말릴 수가 없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편들어주니까.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사랑의 지지를 받아본 사람들. 마음 안에 내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무의식 중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은 넉넉히 시련을 금방금방 털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만 안 맞으면 변해버리잖아요. 어제까지 막 활짝 웃다가도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잖아요. 그러니 저는 성도들이 나를 보고 활짝 웃는 걸 덜 믿습니다. 어차피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돌아설 건데 왜 그걸 믿고 갑니까? 하나님 마음을 믿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 사랑했대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만 없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갈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거 안 주세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 이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아쉬워서 고난을 주겠습니까? 문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전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전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믿어지시죠? 환경 보면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 뒤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 어떤 고난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6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대하는 사랑에는요, 전심으로 응답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심은 전심일 때만 완성이 돼요.
누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너무 사랑해요. 내 모든 걸 줄게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강남에 50층짜리 아파트를 가진 여인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한대요. 난 당신 너무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 30층짜리 건물만 관심이 있어서 사랑해요. 이거는 완성이 아닌 거죠. 전심은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전심입니까? 2025년 전심이셨습니까? 항상 내가 왕이 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인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요셉의 가정에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요셉이 아멘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이름도 하나님 말씀대로 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편했겠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이 울까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막 울면은 막 달래다가 아유 내려놓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근데 요셉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아유 그만 좀 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던지겠어요? 화가 여기까지 났다가도 이유식을 먹이다가도 좀 먹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아이는 한 내일 모레면 순식간에 성인이 되죠? 아니요. 요셉의 인생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전체가 그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와 함께 자기의 생명의 인생이 다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전심이 드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의 아버지로, 그 마리아를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최고 주인공으로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그 주인공으로 쓰고 싶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일들과 여러 상황과 사람과 영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에 안은 그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준 그 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듯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영혼, 소중한 자녀인 것이죠. 내가 만난 소중한 성도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죠. 내가 한 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모든 책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교회,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내듯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듯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심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아시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마음 한켠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 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죠.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무엇 하나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뭐 좀 잡은 거 있냐? 목소리를 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죠. 겉옷을 들쳐 입고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왔더니 주님이 이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제자들을 다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이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이 세상의 질문과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묻죠. 그거 해낼 수 있겠어? 너 능력 있어? 너 리더십 있어? 너 말 다 따를 것 같아?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가진 게 뭐야? 돈 있어? 인간관계 좋아? 백 있어? 너 이거 일 해낼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하나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너 전심으로 나 사랑하느냐? 주님, 그것만큼은 나도 내 마음 배신하는 사람이라 나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요. 나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내가 띠띠워서 데리고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 확인하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주님이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찬양 좀 해주시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새 일입니다. 은혜의 단비도 준비하셨고요, 새로운 회복의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능력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나는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으니 이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 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